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들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맞이하며 항상 매년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인사 나누지 않습니까? 그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에요? 즐겁고 기쁜 성탄절. 여러분, 왜 기쁘고 즐겁습니까? 구원자로 오셔가지고요. 이 성탄절 날은 두 가지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믿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뭘 즐거워합니까? 산타크로스. 그래서 성탄절날 뭘 걸어놔요? 빨간 양말을 걸어놔요. 요즘은 그런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도 사라져서 빨간 양말 걸어놓는 아이들이 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성탄절 되면 아이들이 바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탄절 선물. 근데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기쁘고 복된 성탄절 하면서 선물 받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받기 원하고 이루기 원하는 무언가 산타크로스가 주는 선물을 하나님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받는 날이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아닌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게 기뻐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잉태했었을 때 요셉이 조용히 끊고자 했어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이는 선지자로 한 말을 이루려 함이니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잖아요. 우리는 성탄절 하면은 기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면서 성탄절 맞이하는데, 여러분, 성탄절에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때 그 의미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선지자가 어느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이사야서 7장에서 시작된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7장의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딱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 7장의 본문은 하나님이 왜 주셨냐면 징조를 주셨어요. 징조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하면 사인이에요. 표적, 표시. 즉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어떤 제 목표로 하는 도시가 있잖아요. 강릉을 가다 보면
가는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요? 표시판. 휴게소 있어. 우리 김치는 있어, 휴게소. 맞아, 휴게소도. 하나님 안에서 쉬는. 그게 목적지를 가르치는 이 표가 이게 징조거든요. 그래서 사인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근데 이 배경이 나오게 뭐냐면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 유다왕 아스왕 때에 여러분 북이스라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왕과 그리고 아람의 왕 르신 왕이 남유다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자 이사를 통해서 아스 왕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아스야,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 말씀하셨냐면 르신과 르말리아는 두 부직갱이다. 부직갱이가 뭡니까? 여러분 불 뗄 때 하는, 그래서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시작하다가 점점 불에 타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짧아지고 짧아진 것도 나중에 어떻게 해요? 불 속에 집어던지는 말입니다. 그들이 아람 왕은 강대국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군사력은 뛰어났습니다. 그 두 개 나라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아스 왕이 두려운 거예요. 이제는 잘못하다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럼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이러다 내 삶의 인생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 무너질까?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르신과 르말리아 아들 베가는 두 부직갱이다. 내가 불태워서 없앨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표적을 구하라고 말씀해. 이 표적은 뭐냐면, 그런데도 아하스 왕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하스 왕이 그때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구원해 줄 걸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게 아니라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원죄를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스 왕에게는 하나님 보이지 않거든요. 이 징조란 것은,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 이건 뭐냐면 내가 너를 약속한 것처럼 그 아람 왕 르신으로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왕 베가로부터 구한다는 약속에 대한 사인을 구하라. 그럼 내가 줄 것이다. 구원에 대한. 멸망 가운데 구원해 줄 사인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징조를 구하기 위해 뭐가 필요해요? 믿으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데 아스 왕은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반으로 쪼개졌어요. 솔로몬 시대 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많은 고통을 겪었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데 우리가 원치 않은 많은 고통을 겪잖아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길까? 해석이 안 될 때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믿음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충성됐는데 다윗의 이름을 영원히 왕으로 세운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하스 왕이 그 삶의 역사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남유다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는데 믿지 못하고 무엇입니까? 세상 권세, 세상 능력, 바로 왕을 의지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징조를 보여준 겁니다. 그 징조가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이 범한 죄는 아담 모든 인류의 근본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게 뭐예요? 사인이에요. 표적. 너와 나는 다르다는 유일한 한 가지. 이게 율법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인간이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패역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하스 왕에 대해서 반역하고 패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세상의 왕, 세상의 권력, 세상의 군사력을 의지했던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사인으로 준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면 그 사인은 무엇으로 준 것입니까? 아하스 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려고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인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함인데, 그 함께함을 통해서 무엇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심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에 태어나, 맞아요. 기쁘고 복된 날이에요. 그러나 먼저 보내신 것은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아들을 보내신 그 징조로 하나님이 인간의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했던 찬양이 있잖아요.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은 평화로다. 그리고 그 사건 다음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유다 가운데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 베들레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베들레헴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헤롯 대왕이 군사를 보내서 2살 이하 되는 모든 아이들 다 죽였어요. 영광이고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의 왕으로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보내고 나서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 2살 이하 된 아이들이 다 죽습니다. 사망은 왜 옵니까? 성경적이라고 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2살 이하란 건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인지 능력이 없어. 자기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을 만한 나이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보여준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예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아하스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인류의 대표적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반역한 인간의 죄성에 대표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2살 된 아이들,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 뭐로 태어납니까? 죄로 태어나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든 거. 그게 무슨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이야. 2살밖에 안 됐는데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게 임마누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처해진 저주 아래 있는 세상에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첫 번째는 뭐냐면 죄에 대한 심판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성탄절 맞이하면 항상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분명 기뻐해야 될 성탄절 맞습니다.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을까? 하나님 아하스 왕 대표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셔야 돼. 그런데 하나님 공의 하나님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근데 이를 구원해야 돼. 내 자식이 죄를 지었지만 내 자식을 사랑해서 부모는 뭐까지 줄 수 있어요? 생명까지 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11절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하되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며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임마누엘로 심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굴 위해 오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스도 주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패역함, 내가 아스왕 같은데
내가 아담의 씨에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우리는 어디 있었습니까? 아담의 허리 안에 있었다잖아요. 성경에 보면 레위가 누구 안에 있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 있었다고 했어요. 대제사장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아담 안에서 범죄한 존재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심판하기 위해 보내셨는데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누굴 심판했어요? 아들을 심판했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스왕과 같은 하나님 패역하고 반역한 인류의 모든 죄, 그들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인류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덧입히셨어요? 아들에게 전가하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아스왕 대신해서 아들에게 심판받게 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럼 기쁘기 전에 뭐부터 우리 안에 찾아옵니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날 절기잖아요.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세 가지 절기입니다.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있지만 이거는 원래 성경에 나오는 절기가 아니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성령 강림절, 이 세 절기가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기예요. 성령 강림절은 성령님의 절기, 크리스마스는 아들 그리스도의 절기로 지키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생일날 되면 근원적으로 누가 있으셨어요? 제 엄마가 있었어요. 그래 실제적으로 생일을 되면 우리가 누구에 찾아가서 감사해야 돼요? 나를 낳으신 어머니. 성탄절은 아버지 하나님의 절기예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심판하는 아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아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셔서 아들을 통하여 죄를 심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기뻐해야 될 것은 아들을 우리 대신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 밖에서 보내신 아버지의 그 사랑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대신 심판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넓이요. 그걸 아는 만큼 못합니까?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큰 소식이에요. 와, 이 아들이 나 대신 아버지 앞에 심판받지 않았다며.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심판의 날이에요, 먼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나 대신 심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여러분 왜 기쁩니까? 눈꽃피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나와 변론하자. 너의 죄가 진홍 같고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흰눈같이 희게 하리라. 우리의 모든 죄를 아들의 피로 덮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신, 그래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더 기쁨인 것입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잖아요. 임마누엘이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대표적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창세기 15장의 약속. 내 자손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고통을 겪고 내가 다시 이끌어오리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세상에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그리스도가 구원의 큰 사건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구원하는 걸 통해서 약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보낸 자가 있어요. 보냄받은 자.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요.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뭐 했다고 했어요? 형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임마누엘이란 말을 쓴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요셉입니다. 그런데 두 번을 말씀하세요. 그 두 번이 어느 때입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렸어. 그때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보디발 집에서 형통했어요. 형통했어요. 여호와가 함께 하니까 형통해졌어요. 우리 찬송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뭐예요? 만사 형통. 모든 게 다 형통하는 거. 노예인데, 그래서 요셉으로 인해서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보디발 장군집 복을 받아요. 근데 보디발이 아내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형통하니 그가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고 감옥에서 형통했어요. 여러분, 그 형통 받고 싶어요? 노예로 형통해. 그리고 어디에서 형통해요? 감옥에서 형통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여호와가 함께함으로 이 땅에서 누리는 형통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 대신 심판받아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누리는데, 우리의 영적인 실제적인 세상의 삶의 모습은 뭐로 나타난다고요? 첫 번째로 노예 같은 거예요. 두 번째가 감옥 같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나의 삶이 꼭 흡사 노예 같아. 세상 속에서 내 삶이 감옥에 갇힌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삶이 세상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고지론을 가르치지만 실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미치는 게 쉽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만물의 찌꺼기 같았다고요. 여러분, 카타콤에 있었던 300년 이상 살았던 그들은요, 만물의 찌꺼기 같았어요. 그런데 그 카타콤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형통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함께함으로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이집트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라고 이름을 많이 줘요. 요셉이라고 이름을 줬었을 때 그들이 누리고자 했었던, 자식이 누리고자 했었던 복은 무엇입니까? 이집트의 총리. 그래서 고지론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거기서 나와요.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7년의 가뭄 가운데서 그들 구원해내지 않았느냐, 새삼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에 보낸 거는 요셉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당신들을 가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나를 이집트에 보내셨다. 세상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 보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이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게 뭐냐면 세상 가운데서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형통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창세전에 약속하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게 그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나중에 400년 후에 너희가 이집트를 나갈 거야, 죽을 때 유언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해요? 너희는 내 해골을 가지고 같이 나가라. 여러분, 만일 그리스도인이 여호와가 함께 하셔서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필요한 거 채워주는 세상의 형통이라면 요셉이 왜 자기 해골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떠나라고 했습니까? 자긴 죽어도 자기의 뼈조차도 어디 가기 원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가기 원했단 말입니다.
이집트 총리로 그 땅에 묻히길 원하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후에 430년 후에 이집트로 애굽의 바로 왕 손에서 구원해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모세 앞서 보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민족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이에요. 임마누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요셉은요, 장차 오실 이스라엘의 구원자 모세의 앞길을 예비한 자였습니다. 누구였어요? 예수님 오실 때 앞길을 예비한 자? 세례 요한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 소리요, 너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그의 첩경을 바르게 하라. 그리고 광야에서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이잖아요. 그리고 엘리야잖아요. 죽어요. 복병을 당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의 세상에서, 애굽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상징인 모세에 앞서서 이집트에서 죽는 거예요. 모세가 오는 길을 예비하고. 임마누엘의 축복, 그 복을 누리는 형통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마라나타 예수와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십시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 이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주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 그 길을 위해서 세례 요한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세상의 총리가 돼서 오실 길을 예비할 수도 있는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못배임을 당하고, 그리고 피를 뿌리고 그리스도 오실 길 예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에요. 왜 기쁨입니까?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내가 요셉처럼,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어떻게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까? 엘리야 모습 속에서. 여러분, 아세라 선지자 850년 갈멜산에서 전쟁을 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을 때 손바닥만 구름이 떠 오른다고 했을 때 엘리야가 아방 앞에 가서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비 맞지 않도록 마차를 타고 갈 때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허리띠 띠고 그 앞에서, 아방 앞에서 달려갔어요. 마차보다 빨리 달려갔다니까요. 이 아방 악한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름이 이스라엘 왕. 아방의 상징이 누구예요? 장차 오실 이스라엘의 왕. 마태복음에요. 아합이 상징적으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앞서 달려간 자가 누구였어요? 엘리야. 그때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비가 내렸잖아요. 엘리야가 비, 아방이 비. 이 비가 뭐예요? 성령의 비. 세례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길에서 외쳤어요. 예수님이 요한이 세례 받았을 때 성령이 비들같이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올 것이다?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아방 앞에서 앞서 달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나는 안 뽑았어. 나는 보수주의자라 보수주의 대통령을 뽑았는데 안 됐어. 근데 진보 대통령이 됐어요. 내가 뽑지 않았지만 그는
대통령으로 뭐예요? 대한민국을 대표합니다. 그가 부정부패를 해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왕이에요. 이 상징성. 아방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이 기쁨인 것입니다. 심판으로 시작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셨어. 어떻게 형통해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과도 요셉이 나오면 좋겠네. 그러나 세례 요한도 나와야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앞서 예비하는 자로요. 내가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엘리야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매시니 준비하는 작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 성탄절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